수요 재직교육 1차 재직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그 직분관, 사도행전에서 직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어떤 모델을 삼아야 하며 어떤 직분관을 어떤 직분의 개념을 가지고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교회 첫 직분자들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첫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내용입니다.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성이 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직분자들이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은 급작스러운 부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하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120문도라고 하죠. 120명 성도가 성령 체험하고 출발이 120명, 그 120명 모이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순식간에 5,000명 이상, 또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원망 소리가 나오고 불평 소리가 나오고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는 처음 뜨겁게 은혜 받았을 때는 불만이나 불평보다는 기도하고 서로 조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면 슬슬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개인의 소리. 그리고 그 조그만 데서도 조직이 이루어지고 집단이 이루어지고 당파가 이루어지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게 좋은 말보다는 불평이나 비난의 소리, 지적의 소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이 시작된 그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원망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사도행전 6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이에요. 총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즉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얘기는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게 되었는데 이들 사이에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 식사값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음식을 배급하는 구제 활동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헬라파에 있는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구제를 받아야 하는 과부들이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심지어 그 구제 명단에서 빠져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난 사람들, 계속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약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유창하거나 그것을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히브리어, 정확하게는 아람어, 고대 아람어 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자부심. 뭐 쉽게 말하면 뭐 나는 서울말을 쓰는 사람? 사투리 쓰지 않는 사람? 뭐 어휘나 뭐 사용하는 말들이 좀 고급스러운 사람? 뭐 이런 자부심. 그리고 선민의식. 그리고 배타의식이 강했어요. 한마디로 텃세가 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 그리스 언어가 더 편했던, 그래서 주로 예배할 때도 자기들끼리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 속으로 은근히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 안에서 약간 무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었다. 분명한 텃세가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와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약간 무시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간 낮잡아 보고 얕잡아 보는 건 여러분 천박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상을 어떤 집단을 향해서 천하게 생각하고 천박하게 생각하는,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들 향해서 또는 혼혈 또는 다민족 가정 자녀 아이들을 향해서 약간의 그 얕잡아보는 시선과 약간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음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천박한 거죠. 뭔가를 천하게 여기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박한 것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이때도 심지어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해 시작된, 태동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도, 즉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긴다면 직분자, 즉 재직들은 행정, 관리, 운영 같은 것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일에 쉽게 말하면 뭐 음식 제공, 뭐 배급하는 일, 뭐 음식값을 지원해주는 일, 심지어 재정 보는 일, 온갖 행정 이런 것에 다 투입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 온갖 일에 다 투입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그냥 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서로 텃세를 부리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 있는 일이니까 자기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든 한 사람 또는 소수가 독점하고 통제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원망, 불평 모든 것들 중간에서 지혜롭게 중재하고 잘 달랠 수 있는 일꾼들이 따로 세워져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했다. 사도들이 느낀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아까 제자가 여기서 교인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12사도가 모든 교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제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재정, 행정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평가절하하고 영적인 사역보다
가치가 없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도 크고 작고의 차이가 아닌데 맡겨진 역할에 따라 무엇이 최우선순위인지를 자기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사도들이. 사도들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 영적 목회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제자, 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 성도들 12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라면 그 12사도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교회가 잘 세워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지금 12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이 역할, 본질에 충실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막 양육해내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영적 사역의 집중도가 떨어진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저것 지금은 할만하니까 너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부교육자가 기쁜 마음으로 이야 목양교회 가고 싶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넣을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57세, 58세 노총각 노처녀 분들은 조금만 더 맞는 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좀 젊은 사역자들이 와서 교육부서를 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 혼자 막 정신 풀려서 영적 사역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람 관리, 교회 운영 온갖 거에 정신 빼앗기지 않도록 사역의 방향이 틀어진 것을 사도들이 깨닫고 올바로 방향을 수정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 세우는 의도는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성도들은 어떤 관리의 역할을 서로 나눠서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다는 것이죠. 재직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직분을 명예나 예우 차원에서 또는 당연한 교회 분위기 그냥 또 때가 되면 주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분담해서 역할을 맡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다. 이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재직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지금 내가 맡은 역할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처리하고 있다면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라고 세우신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첫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겁니까? 직분자의 자격. 너무나 강조해도 지겨워해서는 안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드디어 7 집사가 최초로 세워지는 직분자가 사도행전의 첫 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직분자의 자격이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자격 최우선순위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영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다. 직분자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그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직분에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집사, 나는 권사, 나는 장로 이런 거 관심 없어. 또는 내가 싫으면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분을 사람이나 교회가 주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얼마나 고심하시면서 지금 세운 건데, 성령께서 세우신 건데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직 세미나에서 꼭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저만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임직식 때 권사, 장로, 안수집사를 세워질 때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저 못해요. 저는 그거 못해요 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겸손해서, 너무 진짜 진심으로 겸손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만해서 싫은 거예요. 교만해서. 근데 그 교만한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물질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역사상 교회와 목회자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돈을 정해주잖아. 권수 얼마, 장로 얼마, 안수집사 얼마. 저희가 가장 큰 금액 경험했던 것은 대치동에 있는 한 대형교회. 지금 없어졌어. 10,0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없어졌어. 흔적도 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역사하신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장로님이 1억이었어요. 이야, 진짜 내부에 되더라고. 전부 한 번에 40명이 세워지는데, 저는 현금이 없어서 그냥 버스를 하겠습니다. 1억짜리 버스 하는 분도 있고, 나 그때, 근데 성령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교회의 폐단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부담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놓이십니까? 내년에는 임직식을 해야죠. 네. 얼마 내십시오. 이런 일 없을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직분은 받아야 된다. 사람이 준 것 같이 보이고 헌금 정해주는 그런 은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적대감과 시험든 마음을 가지고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게 아니라 그 또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 사람이 잘못된 폐단을 만들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혈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폐단 가운데서도 본인 스스로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도 놀랍게 은혜스럽게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 받아야 한다. 나는 필요 없어. 안 받아. 교만한 거.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이유, 겸손해서 진짜 겸손해서 안 받으려는 분들도 잘못된 생각이 뭐냐? 그 진짜 겸손하다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담돼도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런 진짜 진실로 막 부담돼서 못 받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결단하고 직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면 스스로도 진짜 겸손한 심정으로 한 얘기니까 맞다.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면 이거 하나님 주시는 직분 내가 거부하면 안 되지 하고 받으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직분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직분을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이름을 막 부르거나 야, 너, 얘, 쟤 이러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지연 집사님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쉽게 고쳐질 수가 없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지연 집사님, 이지연 집사 그것도 너무 못하겠으면 지연 집사 이렇게라도 지연아, 야, 너, 야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정색을 하고 좀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색을 하고 좀 이렇게 혼내주세요. 그런 거는 욕은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꼭 지켜 불러주십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분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꼭 명심하시고, 직분자의 자기에게 성령 충만이 1순위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최초로 투입된 12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흔들리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쓴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사역했을 때 그때는 곁에 바로 붙어 있었지만 그거 모시긴 했지만 진정한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지적받아 마땅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기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고, 그랬을 때 비겁했던 사도들이, 유약했던 연약했던 사도들이 옛날 모습과 전혀 다른 자들로 변화돼서 쓰임 받았던 것, 성령 충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 생활에 힘을 쏟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쯤 여기까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속으로 나는 직분 반납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그 생각 버리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생각, 이 교육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겸손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거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직분자의 자격,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의미, 영적 성숙이 필수입니다. 영적 성숙함.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숙하다라고 증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하는 건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온갖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들으세요. 방언, 예언, 은사 온갖 것 나타난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령께서 강하게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학문으로 어느 신학적 어느 부분으로 비춰봐도 절대 아니에요. 오, 이상하다. 성령 충만하면 옛날부터 이미지가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꼬마애도 막 방언한테 카스테라 옛날에 기도원에서 어린애인데 방언이 터졌는데 카스테라 아우 선명하게 기억나요. 카스테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이미지는 그런 건데, 요란하고 뜨겁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입실하고
일부야, 일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심지어 조용하게 항상 기도하는 분인데도 엄청난 성령 충만한 분들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그냥 하나의 일부분, 성향. 사람의 성향에 따라 방언도 다 다른 거 아시죠? 그거래요, 그거.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일회성, 단회로 드러나는 사건. 그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받고 성령 충만한 어떤 강한 어떤 상황의 그 역사 때문에 온갖 막 신비한 신령한 은사들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은사 받았다고 해서 받은 시점부터 그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은사 강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 정신 못 차리고 교만 떨다가 폭망하는 경우, 타락하는 경우, 부흥사들 중에서도 부지기수. 여러분 신앙천 아시죠? 박태선 장로 유명해. 옛날부터 엄청 유명하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고 자기가 천부라고 해서 천부, 자기가 천부라고 선포하고 아예 완전 사이비 중에 왕사이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개신교에서 성령처럼 강하게 받고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막 손만 대면 병자가 났고 막 온갖 기적 다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뭐 자기가 천부라고 하잖아요. 야,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삼손만 봐도 증거 사례예요. 하나님과 뜻과 어긋나는 길로 계속 맛이 가고 있는데도 그 신비한 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강한 힘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 나타났잖아요.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바로 증거예요. 은사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100%의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인데 여기서 기쁜 소식,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사시고 다음 주에 여기 이 부분부터 시작할 겁니다.